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인데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랩런트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예은 씨. 그냥 던지세요, 빨리. 끌면 더 이상해지는 거야. 빨리 던져. 그리스도. 네. 세훈아, 복음이 뭘까요? 네? 전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오케이. 지호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네. 우리 랩런트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맞아요.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또 내가 그 의미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인생 과정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알기 전에 나의 상태가 있겠죠. 복음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친구 간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겨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괜히 자살을 할까요?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막 뉴스를 보는데 살인 사건, 커플이 부산에서, 그러니까 사하 지역에 사는 커플인데 이제 결혼을 앞둔 30대 커플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여자를 먼저 찌르고 그 다음에 자기는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누구에게나 문제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지금 만난 나의 상황,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이 말한 그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삶을 가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안 돼? 여기서 길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질문이 있어요. 자, 사단의 최고 공격 방법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방법. 예은이. 오늘 사회니까. 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최고로 공격할까요? 뭘 통해서? 본인 거 얘기하면 돼요. 난 뭐에 사단에게 제일 잘 속나? 뭐에 잘 속아요? 사람. 정답이에요. 한 번에 맞춰버렸네요. 자, 사단의 공격, 최고 공격 방법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이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뭘 가져다 주느냐? 상처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계속해서 물물을 냅니다. 그리고 함정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 첫 번째 상처를 받는 환경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에요.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 시간 안에서 상처받지 말고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답을 확인하시라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자,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가정 안에서 뭐가 시작되었냐? 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나왔냐? 가정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냐?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나도 알지도 못하게 뭐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조그만 게, 에이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벌써부터 표정을 으르렁거리는데, 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남매가 있다라면은, 형제가 있다라면은 비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가정에서부터 오는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요, 이거는 거의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지속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사님은 남매가 많아요. 전도사님 4명이거든요, 남매가. 네, 전도사님 포함해서 여자가 3명 있고 남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가 있었냐?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 전사님이랑 그 에스더 전사님이랑 3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랑을 막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동생이 태어나 버렸네. 걔는 또 막내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비교되는 거. 또는 나 혼자 남자라서 여자들은 다 같이 목욕탕 가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러는데 여자들끼리 막 같이 가는 나는 혼자 못 가고, 그런 거에서 이제 나는 사랑을 못 받나? 라는 그런 상처가 저도 모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정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은요, 뭐라고 할 수 있냐? 제1의 사단의 전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정에서 혹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어디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자, 근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학교 안에서 또 만남이 많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자, 대부분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내 공부의 그 수준에 따라서 내 자신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말인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찌르면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받거나 선생님이 나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거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다들 캠프라고 하죠. 주보에도 보면요, 명절인데
가정과 가문 살리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떡하니 써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네? 어떻게 우리가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가정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딱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하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또 아들과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만드신 게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알고 현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요, 봤듯이 상처가 전달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가정 안에서 먼저 누리고 그것을 현장에 가지고 가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양이거든요. 이것을 속이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받고 언약을 소통하고 언약이 포럼되어지는 현장이 가정 현장인데 그것이 다 끊겨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게 죄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놓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가져다 준 문제,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모든 불신앙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이 죄, 저주, 불신앙 누가 가져다 주는가?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우리 랩런트들의 또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나게 영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단이 첫 번째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가운데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사단이 영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육신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육신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첫 번째 여기서 말했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 문제가 어디로 들어가냐?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오냐?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첫 번째로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진짜 알아요? 마귀의 자녀,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후대에게까지 모든 문제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조금 바꿔봤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첫 번째 나타나냐? 숨은 상처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상처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혹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숨어있던 상처가 이제는 뭘로 연결되어지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이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혹시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가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다가 어떤 환경을 딱 만나거나 아니면은 사건을 딱 만났을 때 트리거가 돼가지고 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감정에 또는 삐뚤어진 생각에 잡혀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항상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상처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지배받게 되고 내 삐뚤어진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에 꼬꼬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스스로 함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어지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사단이 뭘로 만드냐? 올무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만남을 갖게 되는데 잘못된 만남을 갖게 돼요. 왜냐? 내가 지금 상처와 영적 문제와 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삶이 삐뚤어지고 삶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만남이 다 잘못돼 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 영적 상태가 멈춰 있어요. 전사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게 그 친구의 영적 상태가 멈춰 있으니까 그게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잘못된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자, 가장 우리 랩런트들이 크게 영향받는 친구와의 관계가 잘못된 만남으로 연결되어져요. 자,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훨씬 더 크게 영향받는 이성, 여기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 희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진 이 두 명은요, 내가 가진 상처를 영적인 문제로 증폭시켜줘요. 이 잘못된 만남이 되면.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영적 문제가 더 드러나고 내 영적 문제랑 똑같은 사람이 만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될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나중에 커서 전도사님도 아직 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겠죠. 결혼을 할 때 또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결혼은 뭐냐? 내가 가진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나의 영적 문제, 그리고 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이 두 영적인 문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아이는 이 속에 그냥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잘못된 문제 속에서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부분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디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 경제관이 되게 무너져 있어요. 막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친다거나, 어떤 친구는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 어떤 한 랩런트랑 다락방을 하는데 그 랩런트의 친구가 토토를 이제 하는데 그 토토를 이제 어른들이 위에 있고 그 어른들이 이 아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모든 거를 덤탱이 써가지고 이제 그 뭐죠? 벌을 받게 되는, 뭐라 해야 되죠? 네, 처벌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검찰청에 이제 막 끌려가고 뭐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나에게 있는 상처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경제적인 거 가지고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자, 누가 승리한 걸까요? 누가 승리했어요? 지금? 사단이 승리했어요. 맞아요. 여섯 번째로, 이런 삶은 사단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사단이 승리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우리가 꺾어야겠습니다. 자, 가정과 가문에 있는 저주의 흐름 속에 혹시 내가 이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부터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과 가문에서 받은 모든 이 상처와 문제와 여러 가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치유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이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이 사단 때문에 그렇구나.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의 첫 번째는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 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무엇을 주셨냐?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 해방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꺾으신 권세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참 선지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 복음 이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쓸 자리가 없네요. 네. 두 번째로 사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죄,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이해가 갑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이냐? 부모님도 창세기 3장 사건의 피해자구나 라는 게 보여져요. 내가 만난 친구, 지금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친구, 저 친구도 창세기 3장 사건의 피해자구나,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있는 친구구나 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깨달아지면은 어떤 치유가 시작되어지느냐? 첫 번째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문제, 내가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나에게는 발판이 되어져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이명계약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이 가정 가문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모든 문제를 끊어야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인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을 발견하는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뭐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점검해야겠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주인은 아닌가? 혹은 부모님이 나의 주인인가? 또는 돈, 성공,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내주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생명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뭐냐?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권세 먼저 할게요. 예수 권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2부 메시지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런즉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로 연결되어지는데, 보좌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땅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능력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가는 곳마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결국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태까지 주인이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동안 가정 캠프를 하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상처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고 내가 만난 친구들도 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피해자구나. 그렇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이번 캠프 동안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자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그 응답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미션이에요. 이번 가정 캠프, 가정 가문 캠프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될 거. 자, 첫 번째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뭐가 있어요?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질문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전도사님 가문에는요, 자살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자살을 하고, 그리고 외가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전도사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자살이었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아니요, 하나님 믿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엄청난 큰 헌금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다. 저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창세기 3장 문제의 피해자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해방하셨고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 이미 대가리가 깨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내가 꺾어야겠다 라는 그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내가 모르겠다면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어떤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가 흐르고 있는지.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상처는 무엇인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정에서부터 내가 받은 상처, 혹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 학교에서부터 받은 상처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미션을 줬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나를 가지셨을 때 혹은 내가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이 나를 가지고 나를 두고 붙잡으셨던 언약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가정과 가문에 빛이 비춰지는 캠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문제들, 상처,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답이 나주는 그런 가정과 가문에 캠프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조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는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의 캠프가 되어지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밋타임